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늘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두 번째, 인생의 가장 근본적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는 신앙입니다. 인생.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려다가 큰 실패에 이르렀을 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네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느냐? 네가 하와와 함께 이 에덴 동산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질문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니냐? 너는 나를 구원자로? 너는 나를 메시아로? 너는 나를 네 죄값을 대신 치른 십자가의 대속의 주로? 그 질문입니다. 오늘 믿는다는 건 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이 근본적이고 아주 중대한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그 물음에 응답적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을 때 이마고테우스,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당신을 닮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줬는데, 근본적 선물을 줬는데 자유의지, 의지를 내 뜻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데, 네가 구원을 받을 텐데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걸 자유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식탁에 모실 수도 있고 안 모실 수도 있고, 이것은 누구예요? 내 의지라는 거예요. 내 의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 내 식탁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가 누구예요? 내 의지라는 거예요. 내 의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100% 순종하는 인간을 만드시지. 그냥 로봇처럼, AI처럼 그냥 입력하면 그대로 기계처럼 살아가는 인간을 만드시지. 하나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뜻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당신의 뜻대로 에덴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에덴에 두셨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의지를 가지고,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이 돼버린 거죠. 순종적, 100% 순종적 도구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네가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리라. 단 하나, 너와 나와 약속을 한다.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너에게 나의 성품을 줬고 다 줬지만 너와 나와의 하나의 언약이 있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너와 나의 계약이 유효한 줄로 알리라. 근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뭐예요? 자유의지까지 주시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임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럴듯한 삶의 현세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부터 인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단절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부조화라고 그럽니다. 부조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내가 사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믿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자유의지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무조건적입니다. 즉각적입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깨져버린 인간을 구속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즉각적 사명인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할 수 없는 성품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즉각적 사명을 발동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인류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게 실낙원한 행복을 잃어버린,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적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어디 있는지 찾으시고 물으시는 것,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나이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있나이다.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찾으실 때에, 주여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 찾으셨나이까?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이 원래의 모습인데,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늘로, 나무 그늘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후에는, 죄가 들어온 후에는 하나님의 교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요,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고요,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요, 온갖 사설을,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의 참여자가 되지 못하였으니, 예배가 사라졌으니 그 소리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를 은혜의 실종이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실종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보금자리인 낙원이 상실되는 것과 동시에 은혜가 상실되고 예배가 상실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발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사명적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를 회복시키려고, 지금도 우렁에 빠진, 수렁에 빠진, 마귀에게 빠진, 사탄의 꼬임에 빠진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9절을 다 같이 읽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실존은 뭐예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앞길이 두려운 것, 미래가 두려운 것, 칼이 두려운 것, 권세가 두려운 것, 물질이 두려운 것, 건강이 두려운 것, 그게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하길 원하거든, 내 미래에 여러분 어떤 보장을 원하거든, 죄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합니다.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왜 숨었느냐? 왜 피하여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숨은 자에게, 도망친 자에게, 죄 속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은 숨은 인간에게,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으로 인해 비참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떨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있을 때에,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두려움의 음성으로 바뀌어 있을 즈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움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인간을 위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은요, 에덴의 정원은 하나님만을 위한 정원이 아니었어요. 또 아담과 하와만 살게 하기 위한 정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인간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려는 그런 정원으로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찾느냐? 에덴 정원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찾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에덴에서 우리를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에덴으로 초청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첫째는 뭐냐?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찾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 돼요. 믿음을 찾아야 돼요. 희생을 찾아야 돼요. 헌신을 찾아야 돼요. 내 스스로 바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적 바쁨을 회복해야 돼요. 왜 이렇게 바빠요? 왜 이렇게 분주해요? 내가 하려니까 그렇게 바쁜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그렇게 분주한 거예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하려니까 막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럼 모래로 덮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속에 도망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니까 은혜의 세월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는 그 자리에, 내가 꾀쓰는 그 자리에, 도망친 그 자리에, 실패한 그 자리에, 선악과를 따먹고 벗겨진 것을 자각한 그 자리에, 죄에 떠는 그 자리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하나님, 오 주여 내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명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찾아가리다.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만나줘야 돼요. 만나줘야 돼요. 그분을 찾아가 줘야 돼요. 그분 곁에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두 번째,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려고 사명적 삶을 사신 거예요. 단절된 교제 회복.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씀과 단절되고, 사랑과 단절되고, 희생과 단절되고, 나눔과 단절되고, 보살핌과 단절되고.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희생이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힌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너희와 나의 사이를 죄가, 여러분, 아담이 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어떤 죄? 불순종의 죄. 뭘로? 자유의지로. 오늘도 나의 자유의지로, 나의 선택권으로 오늘도 죄를 택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절되셨어요. 그런데 그 단절을 회복하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사명적 삶을 우리에게 결행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는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이거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걸 예배라고 구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일 이 공적인 예배, 이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교제, 예배가 단절된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자, 막 성전으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 뵈러 와요? 하나님 뵈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뵈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뵙는 그 접촉점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뵙는 그 예배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 에덴의 동산, 거기서 도망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얼굴 뵙는 걸 내가 단절하면 그건 도망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굴을 뵙는 순간 예배가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배를 위해서는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는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셔요.
죄인의 예배는 안 받으셔요.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 올 때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던 거예요. 범죄 이전에 예배 방식은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얼굴 뵈면 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거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굴 뵙는 것을 잃어버린 아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아담, 음성을 두려워하게 된 아담, 그 교제의 단절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 사명을 가지셨어요. 예배 회복. 첫째는 뭐예요? 찾는 사명. 두 번째는요, 단절을 회복하는 사명. 세 번째는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여러분, 예배 회복. 자, 이제 예배 회복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예배 드리면 됐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말씀 듣고. 진정한 예배 회복은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쇼데이예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래서요, 참된 예배의 회복은요,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삶의 방식의 변화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의 예를 들을 수 있냐면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 그럼 거기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속죄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요, 20년의 성공을 가지고 귀향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야곱에게 항상 뭐가 문제였냐면요, 그가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후에 어떤 예배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셨거늘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있는 예배, 교제가 있는 예배. 여러분, 참 야곱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야곱의 자기의 삶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이것을 회복시키러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금이 환향길에 야복나루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 멈췄느냐?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내 목숨을 찾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삶의 성공을 목전에 두었을 때에, 우리가 실패를 예견할 때에 하나님은 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할수록 간절할수록 우리는 예배의 참됨을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저는 요즘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해요. 모든 것이 다 간절해요. 안 돼도 하나님 은혜, 돼도 하나님 은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뜻이죠. 이거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삶의 실패도, 삶의 성공도, 모든 사연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참된 회복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묶어진 거예요, 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20년 동안 모은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뭐 2대로 나누고 3대로 나누고 막 그냥 마지막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다 보내버립니다. 누구한테? 에서에게. 이게 에서의 방법이에요. 에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쓰는 거야. 자기 방법을 쓰는 거야.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그게 납니다. 그게 납니다. 야곱은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이 야복나루에서 에서가 올 때까지,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올 때까지, 자기에게 칼을 목에다 댈 때까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을 때까지 그는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방법으로 또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던 그 꾀, 도망쳐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 7년, 14년, 또 7년 아내를 얻고 또 물질을 얻었던 그 세월을 청산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깨와 자기의 방법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제발 좀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아요. 좀 그게 가는 길이야.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배자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배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 근본적 부르심의 길이 아닙니다.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그게 바로 야곱의 생각이야. 그게 바로 이 못난 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야곱은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됐어요.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뭐 했어요? 홀로 남았더니 밤새도록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동안 20년간 단절됐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잘못됐음을 고백한 거예요. 내 꾀로 20년을 살았습니다. 내 꾀로 이 야복나루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모든 것 다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의 잘못된 삶의 태도와 방법을 다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환도뼈가, 이 대퇴부가 위골되어서 쩔뚝거리는 지팡이를 짚는 자가 됩니다. 뭐예요? 나도 지팡이에 의지하여, 지팡이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형 에서를 만나러 이 야복나루를 건너겠나이다. 이제까지 내 힘줄로, 내 대퇴부의 힘으로, 내 허리의 힘으로, 내 다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예배의 태도를, 내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제의 태도를, 하나님과 만남의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이여, 내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계속 그렇게 가보세요. 남편에게 아픔이고, 아내에게 아픔이고, 자식에게 아픔이고, 부모에게 아픔이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야곱의 습성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습성에서 나온 거예요. 하와의 습성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그 방법밖에,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고, 저것도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맞아. 그러나 그 태도 가지고는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어. 아침 해가 확 떠오를 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뭐요? 참된 예배가 뭐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내 태도가 바뀌니까. 지팡이에 의지하는, 지팡이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고 참된 예배가 야곱에게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의 요소는 십자가예요. 계속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제가 영으로 이 부분까지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된 예배자의 태도를 내가 발견할 수도 없고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참된 회개의 표상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회개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예배, 희생 없는 예배, 용서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야. 야곱이 태도를 바꾼 것처럼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꿀 때, 예배자의 태도를 바꿀 때 그는 야복나루를 건너서 에사와 대면하고 금이 환양, 20년 금이 환양의 축복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단절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찾아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참된 사명이 완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